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 13장 1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8쪽경에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문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단락을 여러 단락으로 짧게 구분 지은 후 그 속에 담긴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은 구약 다니엘 9장 27절에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나 여기 마가복음에서나 모두 문맥상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대략 주후 33년 아니면 34년경입니다. 헤롯이 주전 20년에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중축 공사가 주후 64년에 끝이 나지요. 그로부터 2년 후 66년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유대 대반란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1년 뒤 주후 67년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은 유대 반란군을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파시아는 네로에 이어 로마 황제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후 70년 9월 20일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도 지성소와 또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 티투스가 거룩한 곳을 들어가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로마군은 그곳에 불을 지르니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서 3년 후 제73년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농성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1차 유대 반란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사해 부근에 위치한 이 마사다란 요새는 원래 헤롯 대왕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사진에 탱크처럼 보이는 기계가 보이시지요? 마사다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로마군이 사용했던 투석기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투석기가 요새를 향해 쏜 돌들을 모아놓은 장면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여드리는 이스라엘 사진들은 2011년도 제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에 서게 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베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샬롬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샬롬, 즉 평화의 시대이지요.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그때는 이러한 샬롬이 무참히 깨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 모두 잿더미가 되는 주 70년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때 성전이 파괴되는 환란의 날이 찾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어난 요단강과 곳곳의 물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 때와는 다른 쌀쌀한 날씨로 인해 겨울 때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18절에서처럼 그러한 일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음 단락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단락입니다. 환난의 날이 오게 되면 그때에는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들도 분명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5절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들도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자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십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단락입니다. 24절, 25절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더불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또 죽였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 70년에 일어날 성전이 파괴될 환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함 받은 자들을 그 환란의 때에 불러 모으실 겁니다. 화려한 건물이라는 성전은 파괴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새로운 성전의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7절까지의 단락입니다. 먼저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9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란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온 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샬롬이 깨어지고 모든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야만 하고 결국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과 또 예루살렘 온 땅이 잿더미가 되는 주 70년의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헤롯 성전은 파괴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9절에서처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미 선교회 등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일지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늘 깨어 있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웅장했던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는 사건은 징조가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 환난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그 무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재림의 날은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요, 본인이 예언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또한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실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된 지 약 2000년이 흐른 2020년 4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시대에 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 때에 더 가까이 찾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 가족,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재림 예수라고 외치는 자들과 교회 앞에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발견하고자 하실 겁니다. 그 열매들은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랑의 열매들,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발견하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